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또 해보시겠어요? 잘 살아왔습니다. 시작. 잘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왔죠? 예? 지금 그 발음도 터키 원래가 나라 이름이. 그런데 바꿨지요. 터키인데 30여만 명이라나요? 잘 기억이, 하여튼 엄청나요, 엄청나. 잘못하면은, 이제, 핵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위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쟁하다가 6.25 사변은 전쟁하다가 야, 쉬었다 하자 하고 지금 70여 년 쉬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하는 이런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 한 번 하겠어요. 따라서 하시겠어요? 따라서 하기 싫으면 마음으로도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왜 이겨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 믿는 나도 자동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다, 나는 진다, 나는 진다. 그러면서 태권도 하면은 그건 져요. 내가 이긴다, 이긴다 하면서 눈싸움에서 이겨버립니다. 이겨야 돼요. 이깁니다.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너무 쉬워요. 뭐냐면은 사도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과 약속의 이 사도들은 가룟 유다는 이때 빠졌어요. 가룟 유다는 이때에 미리 질문하기 전에 죽었으니까 사도들이 질문해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물어본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런 걸 뭘 물어보냐 어른네같이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알아. 너희들이 물어보는 중심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대답해 줄게. 잘 기억해 줘.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 됩니다. 왜 잘 되느냐면은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비율적으로 보면은 1등입니다. 뭐가 1등이냐? 선교사를 다른 나라에 많이 보내기로 1등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는 워낙 인구도 많고 오래된 역사니까 많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안 되는데도 많이 보냈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지켜보시고 있다가 우리나라를 반드시 사용해 주십니다.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그러므로 직급은 역이민,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의료보험 같은 거 많이 혜택을 받잖아요. 굉장히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좀 모르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우리나라에는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3, 4절 후에 하나님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절에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키를 쓰고서 하느님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잘 몰라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최고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전국에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세요. 아리랑 아라리요. 그 다음에 뭐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뭐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리랑 말을 연구해 보니까는 노아의 아들 메시예요? 세 사람 있잖아요. 그다음에 셈, 황인종의 후손들이 바닷가로 오다가 마침내 강화도에 머물러서 후손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올라가 보셨어요? 번제단을 쌓고 번제단이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고인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단이 아니냐 이런 연구 재료가 나와요. 그런데 아리랑 말은 하나님을 보고 아도나이, 야훼, 엘로힘 그런 말에서 나온 어근이라는 것이 연구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또 모르고서 그랬잖아요. 아리랑 무슨 뜻이에요? 모르고 불렀잖아요. 이건 뭐냐면 최고로 높으신 신이시여. 최고 높으신 신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최고 높으신 신을 버리고 가는 당신은 심리도 못 가서?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리랑 민족이다. 흥겹고 쉽고 재미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은 2월 마지막 주면서 내일 모레를 걸피는 이제 3.1절이 이제 104년이니까 우리 낳기 전이죠. 104년 전에 있었던 3.1절 기념 그런 주간입니다. 국가에서는 이 절기를 국가의 국경일을 잘 지켜야 되고 교회는 구약시대의 절기는 지금 안 지켜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절기 그대로 안 지키지만은 절기가 주는 의미는 지금 더 잘 지킵니다. 무슨 사순절, 고난절, 어버이날, 그 다음에는 맥주절 이런 것을 구약시대처럼은 안 지키지만은 그 영적인 의미는 더 실제적으로 진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4월 둘째 주일인가 되는데 40일 동안 사순절이니까 너무 질리긴 해요. 그렇지만 이 부활주일 앞에 놓고 얼마 동안은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행적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6.25 사변 전쟁하다가 이제 우리 전쟁 그만하고 쉬었다 하자. 쉬는 기간이 벌써 73년 되었어요. 그래서 6.25 사변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죠. 이 73년 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다른 북한보다는 몇십 배 더 잘 살고 잘 살고 또 세계적으로는 한 10등 정도 부자 나라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우리도 지금 금방 사인했잖아요. 지금 있는 법이 너무 좋은데 왜 뜯어 고치려고 하느냐. 못 고친다 이거거든요. 신학교는 누가 운영해야 돼요?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못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와 국가는 또 관계가 도와주고 협력받고 그러나 관계를 하고 못하고 이런 것도 나와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는 몰라요. 주일날 예배 때 몇 시간 몇 명만 모이라 모이지 말라 몇 명만 모이라 모이지 말라 그래 순종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의 그 위생 법칙을 지키면서 거리 뛰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위생 법칙을 지키면 되는데 몇 명만 모여라 모이지 말라 이건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했다고 지금 시인하잖아요. 그때 고발한 사람들 다 이겼어요. 교회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때로는 서명날인도 하고 투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국가가 오기만 나면 우리가 또 심도 도와주고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내면은 이 국가의 어려운 구제 사업이 교회가 제일 많이 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장감성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일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 지금 헌법이 세계로 나가면 1, 2등을 다툰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갔다가도 이 의료 혜택 받으려고 또 왔다가 치료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굉장히 좋은 나라에서 좋은 법을 지키고 살아요. 법이 좋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알고서 넘어갈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국가의 절기, 경축절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 차원에서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아요. 104년 전 3.1절 운동.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에 그 일본에서 그렇게 압박을 받고 살았느냐 하면은 2조 500여 년 동안에 좋은 일도 많지요. 세종대왕이라든지 등등 좋은 일들도 참 많았었는데 그 2조 500여 년 동안에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 서양 문화와 이쪽 중국 대륙 문화와 부닥치는 거예요. 저 바닷가에 영국, 호주, 캐나다 좋은 문화가 들어오고 또 이쪽에 중국 문화, 소련 문화 두 문화가 부닥치는 거예요. 이때에. 그래 2조 500년을 살면서 양반 노릇하고 쌍놈 노릇하고 또 술주정뱅이 참 그때 태어난 남성과 여성들은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고 살았었지만은 여성들은 얼마나 무시당하고 그런 게 지금 80대 넘은 노인들은 한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쓰지도 잘 못하잖아요. 왜? 2조 500년 동안 안 가르쳤거든요. 너무 여성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사람 취급도 안 하려고 하고 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이제 첩질하고 아주 그냥 부패해서 한마디로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실력이 좋아도 공무원이나 관료 급제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때의 문맹률이 80%가 넘었대요. 자기 이름도 잘 못 쓰고 그래서 무슨 편지가 와도 못 읽고 그런 일이 80%가 거의 몰랐대요. 한글도. 그러니 몇몇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어려운 시대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태어납니다. 이승만이 태어나가지고서 12살쯤 되어서 한문을 통달한 거예요. 천자문을 다 외우고 명심국감을 다 쓰고 그래서 13살에 과거 급제 국가의 고급의 시험 보러 가는데 합격할 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시험 중을 합격했는데 이승만이가 보면 다 떨어졌어요. 왜? 돈 없고 뭐가 없어요. 인맥이 빽이 없다는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해서 13살에 시험반을 13살에 한문 시험을 보신 국가의 고급 공무원에 시험을 친 자기니까는 그 실력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또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던 찰나에 한일 합병 보호 조약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식해. 사람 구실도 못해, 나라 구실도 못해, 일본이 와서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라고 그 당시에는 미국이, 영국이 그렇게 하라고 해준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는 일본 어살 좋다고 하고 우리는 구실을 못하니까 힘이 없고 모르고 무식하고 뭘 모르니까 당한 겁니다. 할 수 없이 을사라는 말은 금년도 무슨 년이에요? 그런 년이에요. 을사라는 것은 금년이 계모년 그런 거예요. 을사보고라는 그런 말이에요. 을사년에 한일 합병, 한국과 조선과 일본이 합병해서 일본이 도와준다. 너희들만큼 모르니까 합병하고 사인한 거예요. 이때에 사인 안 하는 사람들이 핍박 많이 당했지요. 그렇게 사인하고 조문을 협력을 할 적에 이승만 있다가 그게 뭐냐 안 된다 반대를 운동을 하다가 애국 운동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5년 7개월 감옥 생활을 합니다. 지금 감옥 생활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국립호텔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옛날 감옥은 상상을 초월하지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거기 반대 운동을 하면서 5년 7개월 동안 12살 쪽에 한문 공부를 다 띄었으니까 그 머리가 거기 5년 동안 거기서 살며 5년 7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왜 영어 공부를 했느냐면 눈이 열렸어요. 대륙 문화, 중국 문화보다도 서양 문화를 배우자 하면 영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영어 공부를 잘하는지 5년 7개월 동안 살면서 거기서 영어 사전을 만듭니다. 영어 사전. 보통 콘사이스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공부합니다. 영어 공부하려면 신약 성경 공부하면 그게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외국 잡지를 계속 넣어줍니다.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5년 7개월 동안에 영어 사전을 만들었으니까 그 실력을 알만하지요. 예, 청명도 알만하고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아요. 사형 언도를 받고서는 이제 그때는 막 매를 때렸잖아요. 곤장하고 매를 치고 죽을 치기 사형 언도를 받고 죽게 생겼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으니까 이승만이가 뭐 20대지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신약 성경을 공부한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수가 있더라. 그 예수가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를 한번 살려주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예수가 정말로 있는 줄 나는 모르는데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공부했는데 거기에 예수가 있더라. 살아있다 하더라. 그 예수 살아있다 하면 나를 좀 한번 살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화끈하면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았어요. 죽었다고 해서 데려가라고 해서 아버지가 왔는데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무사히가 아니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서 선교사들의 추천으로서 외국에 유학을 떠납니다. 옥중에 있으면서도 40여 명을 전도해 예수 믿게 해요. 그러면서 이승만 그때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특별한 은사 받는데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을 투시 은사 딱 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미국이든 일본 사람이든 나쁜 이승만 대통령 욕 잘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통역하다가 이승만 다 알아듣지요. 항상 통역하죠. 나쁜 놈은 이 고얀 놈 통역하지 마. 그러고 막 욕을 막 했대요. 이승만이가 분노가 심해. 왜? 거룩한 분노. 미국으로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의 추천으로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대학을 3개 나옵니다.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목사 되려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 목사가 되면 그 활동 범위가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학 박사가 됩니다.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서 정치학 박사가 됩니다. 정치학 박사가 되면서 논문을 씁니다. 논문 꼭 쓰잖아요. 신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나 신학교 논문을 반드시 써요. 그때 논문 쓸 적에 뭐 쓰냐면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공격한다라고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이승만이 이 또라이 아니야? 이 머리 도는 거 아니야? 일본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을 공격한다고 어림도 없지 하면서 논문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진주만 하와이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2,400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그때서 비로소 미국에서 이승만이를 인정해 줍니다. 그 논문이 맞았으니까 인정해 줍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다. 야 정말 이 일본 조그만 놈이 하와이를 공격해서 우리 시민을 이렇게 무참하게 무시히 죽였어? 그러면서 그때에 미국이 요놈들 한번 맛을 좀 봐라 하면서 비행기 운전사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이 없는 들판에다가 쏴라 했는데 조금 실수해가지고서는 일본에다가 뭘 던졌어요? 원자폭탄을 던졌습니다. 원자폭탄을 던져가지고서는 원자폭탄 2대인가 맞고서 일본이 천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한 결과 우리나라에는 36년 만에 뭐가 됐어요? 1945년 8월 15일은 해방된 날입니다. 일본은 항복하고 우리나라는 뭐였어요? 해방된 날입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태안 독립만세. 33명이 독립선언문, 33명이 독립선언문 할 적에 거기 16명이 목사님, 장로님이십니다. 이때에 33일 운동할 적에 교인들이 몇 명이었냐면은 100명 중에 1명 반 정도, 1.6%. 그러니까는 지금은 공원에 가가지고는 아이들 있으면, 야, 너 왜 교회 갔다 안 가? 무조건 그래, 나는. 너 어저께, 아이들 뭐 이러봐요. 한테 했으면 뭐요? 너 어저께 교회 갔어, 안 갔어? 나는 갔다 왔어요. 너는? 나는 안 갔어요.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다녀요. 너 엄마 교회 다녀? 다녀요. 너는? 안 다녀요. 10명 중에 2~3명은 갔다, 안 갔다? 다닌다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인들 중에도 많고요. 어떤 노인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이 휠체어를 타고서 그 놀이터에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었지요. 나도 젊은 시절에는 교회 많이 다녀봤고, 집사, 학습생 다 받았고, 집사도 따봤고, 관도 따봤고, 남녀도 회장까지 다 봤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듣고 나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그러고서 휠체어 타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집사 따고, 권사 따고, 남녀도 회장 따고, 뭐 따고 해봤더니 별것 아니다. 그 말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무리 치매가 들었을지라도 성령님이 계시면 그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또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암만 봐도 아저씨는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내가 교회 갔다 왔어요? 시골에서는 내가 잘 다녔는데 여기 와서는 잘 안 다녀요. 교회 가야지요. 교회 갈라니 쑥스러워. 이제 교회 가. 내가 꼭 가요? 아유, 아저씨는요? 나도 교회 가요. 아저씨는 뭐예요? 땀소리 안 했지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할아버지하고 이 아주머니하고는 뭐예요? 대답이 틀려요. 아시겠어요? 천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 가지지요. 뭐 천안 삼거리, 천안 호두과자, 또 천안 뭐가 나요? 생각해요? 유관순 여사. 천안 하면 뭐가 나요? 뭐요? 하면 그대로 하자면 한울천 편안할 자. 편안한 하늘 밑에 천안이 이름 참 좋아요. 예. 하늘 아래 있는 편안한 동네. 어쨌든 그렇다 하고, 유관순 여사. 그분이 이제 그 유씨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었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운동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선교사의 추천으로서 서울 이화 고등학교에 이제 가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것을 배우고 어린 유관순이 이제 자식 고향에 와서 독립운동회 만세를 부르잖아요. 만세를 부르기 그 전날 천안 매봉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방언 기도를 무수히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방언 기도를 무수히 하고 용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을 적에 여보시오 순사나리,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만세 부른 것이 왜 죄요? 내 나라 내 민족을 사살하고 내가 노래를 부른 것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만세 부른 것이 왜 죄란 말이요? 그러고 감옥에 가실 적에 얼마나 괴롭히는지 다 생략하고 양쪽 손을 꽁 묶어놓고 손톱을 잡아 뺄 때에 유관순 여사가 내 몸은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리고 손톱이 뽑혀서 내 목숨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한이지만 나라와 민족 위해서 목숨 바칠 것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억울하다 하면서 참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처음에는 무력으로 막 강압으로 교회를 핍박하다가 3.1 운동 이후에 야 이것 봐라 교회가 보통이 아니네. 교회가 보통이 아니네. 3.1 운동은
서울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적에 교회 중심으로 만세운동의 모임의 장소로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갈 적에 야 이거 교회가 보통이 아니네 하면서 무력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힌 그러니까 뭐 쥐를 보내고 손톱을 보내고 심지어는 뱀을 넣어서 물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유관순을 비롯해서 고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문이 얼마나 무시무했습니까? 이때에 부른 찬송이 뭐냐면 아까 불렀지요. 환난과 비식 다 같이 시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 찬송은 그때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부른 찬송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보통이 아니다. 어떻게 할까? 선교사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자, 선교사님들 우리 같이 의논합시다. 교회는 순수한 복음만 전하시오. 정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시오. 정부가 뭘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시오. 정치는 정부가 하고 복음과 순수한 윤리, 도덕, 순수한 복음은 교회가 전하시오 하고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정부가 뭘 하든지 말든지 간에 오늘만 사인도 하지 마시고 그 뜻이거든요. 하지 마시오. 복음만 전하시오. 선교사들이 사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정교 분리 원칙을 지켰습니다. 국가가 뭐라 하든지 간에 교회는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걸 지키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부가 뭘 하거나 말거나 교회를 가만히 있으라.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적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냐면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려고 설교 원고를 써오잖아요. 이렇게 원고를 써오면은 가서 검토받아야 돼요. 검토받아서 잘못된 건 설교하지 말라고. 이때에 구약성경, 출애굽기, 여호수아, 전쟁이잖아요. 구약은 전쟁 역사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설교 못하게 해요. 그리고 찬송도 십자가 군경 들어 못 부르게 해요. 왜냐하면 일본과 싸운다고 하기 때문에 못 부르게 해요. 이것이 외정시대 때에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설교 원고 검토받고 구약성경 설교 못하게 하고 요한계시록은 막 싸우는 거죠. 못하게 부르고 못하게 하고 찬송가도 그런 거 못 부르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그때에 그대로 따라서 한 교회가 있고 안 된다. 성경인데 왜 설교 못하게 하느냐 하고 막 설교를 한 그런 교회가 둘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도요 우리들이 가능한 대로 아까 부른 찬송 보혈의 찬송 많이 부르고 보혈의 찬송 많이 불러야 막이 이거 승리합니다. 어쩐지 보혈의 찬송 부르면 개운하잖아요. 보혈의 찬송 부르고 십자가 찬송 많이 부르고 재림 찬송 많이 부르고 전투하는 찬송 부르고 하여튼지 간에 성경을 딱 피면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데가 나올 때 있어요. 그러나 찬송가를 피면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찬송가를 하여튼지 간에 많이 불러야 돼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절이죠. 그런데 그 해방된 후에 3년 동안 나라가 혼돈에 빠집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라고 그래요. 건국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이 당시에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거저 다 거저 공짜 좋아라 하고 거의 한 80% 이상이 공산주의가 좋다고 문맹률 뭘 모르니까 거저 주니까 좋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80% 넘대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니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 그러죠. 이제 조선시대 끝나고 대한민국 시대 들어올 적에 4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4개의 기둥, 설계, 건축으로 가면 설계입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 시장 자유체제. 여러분들 직장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사업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 네 번째는 기독교의 경륜.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서 이승만이가 건국한 겁니다. 뭐예요, 네 가지가? 자유, 민주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장,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직업, 선택, 사업 하나게 어려운 용어지만 시장, 자유, 경제, 질서. 자기 능력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국하고는 절대적으로 동맹이다. 미국하고 헤어지면 끝장이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음이 좋아도요, 나라가 망하면은 고생하는 겁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요?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예배 드려요? 기독교 입금론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건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살아보자. 강한 나라를 만들자. 누구예요? 새마을 운동. 박정희 대통령. 우리도 한번 뭐예요? 잘 살아보세. 그거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은 네 가지 기둥을 세우고 네 가지 기둥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뭐 했어요? 강한 나라, 부자 나라. 지금도요,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지금도 힘이 없으면 일본한테 당하고요. 지금도 힘이 없으면요, 북한한테, 미국한테 당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생명 다 같이 기둥하지만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포기하겠습니까? 안 해요. 우선 자기 나라 지켜보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강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믿음도 강해야 되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나라, 천국. 이러니까는 이 영적인 것이거든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인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니까는 야, 이제 우리나라는 잘 산다. 해방된다. 우리나라 부자 나라 된다. 지상의 나라, 육신의 나라, 물질 나라 우열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적, 권능, 표적, 오병이어, 기적, 병자 고치고 다 기적을 입으니까 야, 이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북한은 그 나라가 아닙니다. 잘못된 단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이 뭐요?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라고 결정했잖아요. 이 나라의 개념은 예수님은 총말하는데 지다들은 지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다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얼마나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했습니다. 옳거니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으실 적에는 실망했는데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왕이 되겠지. 지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는 실망했지만 살아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대통령감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하면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제자들이 눈치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나 하면서 예수님 정말로 우리들이요 3년 동안만이 아니라 수년 동안 마음에 붙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 대답 좀 해주세요. 1장 3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지상의 나라로 지자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4절 말씀 다 모인 자리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라. 다 같이 기다려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6절에 진짜 예수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알아볼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묻힌 질문입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됩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 나라를 해방, 자유, 평화, 잘 사는 나라, 로마 때려 부셔버리고, 이제 해방, 좋은 나라, 이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대통령 되셔야 되지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질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7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은 운명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뭘 갖다 될 대로 되라, 난 몰라. 자빠져도 넘어져도 부자 돼도 가난해도 못해도 그건 운명 팔자야.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 운명론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을 준비했다가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사정사정을 세밀히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가장 하나님의 타이밍과 사람의 타이밍은 같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나의 타이밍, 다 같이 타이밍. 예정을 믿는 우리들은 아버지가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잘 아시는 아버지가, 세미하신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가, 지혜로우신 아버지가 때가 되면은 아버지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 이것이 우리들의 예정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도, 잘 들으세요. 실패를 했어도 실패한 거에 얽매이면 이건 안 됩니다. 우리들 다 한 번씩 실패했지요. 실패한 거기에 얽매이면 실패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살았어. 예? 나 실패했어.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살았다고. 이게 예정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권능은 못 받았어요? 성령도 받고 권능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달란트가 차이가 있을 것 뿐이지요. 달란트가,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과 권능이 아니면은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 능력 받았기 때문에 난 죽어도 예수야, 실패해도 예수야, 주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다 좋아. 예수님만 못해. 그래, 난 권능 못 받는 것 같아도 난 죽어도 예수님이야, 살아도 예수님이야,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절대로 지옥 가기는 틀렸어. 그럼 어디가? 천국 간다고. 그래, 좋아. 나의 후손들도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쓴 거 아니야. 내가 후손들도 반드시 복을 주셨어. 지금은 애들이 그런 모양이라도 아니야. 때가, 자, 예정이 뭐예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미움받고 팔림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셉아, 너 꿈꿨지? 억울하지? 분하지? 감옥에 배신당했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자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타임이 딱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타임이 딱 맞아가지고서는 못해서 국무총리되었습니다. 요셉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여기 기다리라. 무조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된다. 예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잘 된다고. 너는 입을 크게 열어. 채워주셔.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지금 보니까 뭐 성공이야. 그건 네 시간이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실패. 감옥에 퐁당. 그건 요셉의 타임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만 참으면 2년 참으니까 평하고 그물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타이밍은 조금 틀리지만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우리를 끌어가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후손들의 아버지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거요. 그럼 능력 받은 겁니다. 권능 받은 겁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자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본 대로, 들은 대로, 믿은 대로, 사실대로 그 증인.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제일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참말로 잘했습니다. 뭘 잘했어요? 잘하기는 뭘 잘해?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 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잘한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잘한 건 뭐예요? 나는 죽어도 실패해도 잘해도 못해도 아무리 솔로몬 부자 별거 아니야. 예수가 첫째야. 이러한 믿음이 그건 내가 맞는 겁니까? 선물 받은 겁니까? 선물 받았으면 그것이 내가 성공한 거야. 하나님의 타이밍, 나의 타이밍이 있어. 그때까지 무조건 참으면 병들어 죽어요.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참으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수고했다. 그날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참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아울러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